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필 때 그 배경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1차 포로로부터 70년 뒤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1차 귀환이 있고 1차 귀환의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마지막 왕 요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78년 후 이 두 번째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2차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가 했던 주된 일은 율법에 대한 재강론, 무너졌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불에 타고 부서지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율법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며 또한 성벽이 재건되고 만국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핸드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고장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의외로 껐다가 다시 켜는 것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리셋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이켰을 때 그때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의 율법과 그 성벽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면면들이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재건의 힘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움,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면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러한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판단마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뜻은 반대지만 동등한 그러한 맥락의 단어가 하나 있죠. 선택만큼이나 어렵고 또한 선택만큼이나 획기적이고 방향성을 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 선택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포기되어지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새로움을 향해 나가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데 왜 그걸 선택 못하냐?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땅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 바울이 말한 대로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 혹은 내게 익숙하였던 육의 행실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새로울 수 없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2장 다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2장 1절을 보니까 2장 1절에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다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돌아온 것인가 하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거기다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1차 포로로부터 따지면 70년,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는 분명 블록 외국에 가서 70년은요 충분히 적응할 만한 시간입니다. 사실 5년, 10년만 지나도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또 그 현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당연히 동화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론 바벨론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 게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왔을까? 분명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온 건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선택은 바벨론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라 할 수 있었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지금은 바사 시대죠.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그런 강대국의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않고 약 5만여 명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단에 속한 사람들만 갔을까? 분명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이거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 먼 거리를 이동수단이 있어가지고 차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들, 나귀들, 약대들 끌고 그걸 다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도중에 적을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혹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버리고 뒤로 한다는 거,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속하였던 것들에 대한 내려놓는 것, 이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 이런 건 사실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것은 별 칭찬이 없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것, 분명 내게 유익함에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같은 말인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성경적 예는 많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 육에 속한, 육에 유익한 것들, 자기에게로 봐서는 유익한 것들이 분명했는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면으로 내가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걸 얻기 때문에 이 땅의 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그러니까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겐 크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애 어른 할 것도 없고 초신자냐 오랫동안 믿었냐 이것도 불문이고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고 우리가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커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이거 버리면서까지 이 반대 현상을 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 우리 다 주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모든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근데 그 모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것을 누가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표현을 말하면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한 판단들이,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탄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따라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육신에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미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 인간적 자존심과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욕먹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움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또한 다시 새롭게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우리가 전에 익숙하던 것, 육에 속한 행실들 이거를 버리시되 어쩔 수 없이 버리시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 안에서 이게 멋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육에 속한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함과 즐거움과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고 그 심령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 주셨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만 더 지혜로움을 가지고요.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의 행실들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실천적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2절부터 쭉 나오는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자손의 수대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몇몇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들이 내가 제사장이요 라고 말했어도 그들의 계보가 정확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때 그때 그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제한되었습니다.
6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 이 명단이 나오고 몇 명 정확하게 나온 걸 보니까 그 기록들이 되어 있었고요. 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계보, 그것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인즉슨 그런 계보에 대한 것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지금 바벨론 포로 앞에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이 되었고 예루살렘 돌아간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챙겼겠죠. 그 명부라고 하는 것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한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예와 비슷한가 하면 그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죠.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 이 정자권 이런 거 없어도 나가서, 내가 들 사람인데 나가서 송아지도 멧돼지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여우도 잡아오고 그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서 그것을 경히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 장차 하나님의 그런 축복, 이것이 그에게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히 여긴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내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어서 들었겠죠, 당연히. 우리 집이 옛날 제사장 가문이었다더랍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명확한 증서들, 명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관하지 못했거나 혹은 잃어버렸거나 혹은 찾지 않았거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경히 여긴 결과로 그들은 비록 제사장이라고 말했어도 그 직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그 땅 가운데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현실을 따라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이게 이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변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6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계보 중에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중히 여기지도 않고 현실에 따라 사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모든 일에 바르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이 약속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현실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방향과 입장을 선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한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하고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 알고 믿고 가다가 말 그대로 그 집에서 나오는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전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다 확인하고 내가 다 보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고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생각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뜻과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다 자기 똑똑한 줄 알지.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지혜이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한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여겨야 될 것이므로 그 말인즉슨 결국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아니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 중에서도 한 그 가문을 보게 되면 우리 2장 40절을 보니까요. 2장 40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지금 레위 사람 중에서 총 74명이 갔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3절에서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2000명, 그 다음에 300명, 700명, 2000명, 1200명. 그러니까 보통 그 단위가 100명대 혹은 1000명대 그러면 그 레위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은 몇 명이었을까? 36절을 보면 2장 36절에서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들 자손이 36절부터 39절까지만 봐도 이거 거의 1000명대 그 이상 되는 겁니다. 거의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의사가 10명이면 간호사들도 최소한 그 정도 되거나 혹은 더 많아야 되죠.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도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론의 후예들 또 다른 자손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 직분자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동수가 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수가 돼야 정상일 텐데
지금 아까 40절 읽었던 그 레위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74명이요. 74명이라. 나머지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자손 이건 뭐 별개니까. 그럼 74명이 갔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자손들 중에서도 미약한 숫자고 또 제사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레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본토에 많이 남았었고 바벨론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많이 동참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부수적인 일이라도 눈에 띄지 않으니까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제사장도 못하고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짓고 말하기를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너네만 제사장이냐? 그리고 너네만 제사장이냐? 분명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들을 좀 저 사람들은 좋아 보인다. 그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봉사의 직분을 하던 레위 사람들은 그 동참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가봐야 더 고생했는데 여기가 낫다. 근데 지금 이 74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거죠. 그 때문에 이 전체로 함께 참여했던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게 분명한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 74명은 분명 그들이 더 수고할 것도 알고 가서 영광된 자리가 보장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이 더욱 낮아지는 자리라도 그거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요. 지금 돌아가는 백성들은 유다 자손들, 또 베냐민 자손, 그 유다 자손들인데 나머지 10명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흔적도 없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유다 사람들의 편입이 된 게 분명한데 그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온 땅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으니까 남쪽에만 그렇게 하작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오려는 자들 내려오라. 이미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사마리아로 잡혀갔고 그 본토에 남아있을 일부 형제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전령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전심을 회개하면 비록 너희가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너희 친척들, 너희 형제들이 도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었는데 근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령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남쪽 유다는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회복이 됐지만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몇몇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몇 부족 사람들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람 똑똑한 거 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요. 또 비록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거기에 또한 순응할 줄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새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전에 유익하던 것들, 육에 속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누군가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과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다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사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사명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때 그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롭게 되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 자기 자신 일을 하다가 분주하고 바쁘시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만이 남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패턴 자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그러한 사명에 대한 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고로움이거든요. 그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건 앞서 행하는, 먼저 행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뒷짐 주고 나중에 뭐 조용조용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가고 앞서 행하며 그 수고를 행하는 것이 사명을 택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나서고 누구 하나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수고하고 그런 것이 사명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육의 것만 생각하는데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앞서 행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행할 수 있는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오늘 본문 2장 6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지금 약 그 전체 숫자로는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족장들이 여호와의 성전터,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그 성전터에 이르러서 여기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감동함을 받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족장이라 하지 않았고 어떤 족장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족장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웁시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먼저 드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주를 위해 일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명이면 10분의 1씩 일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반 이상의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앞서 행하고 먼저 행하는. 사사에게도 보게 되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정복 전쟁 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12지파인데 똑같이 군산에 똑같이 가라 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 앞에 선봉에 서서 먼저 치고 나갈 지파를 선정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난 나중에 가야지 그런 마음 말고 이 선봉에 서는 그런 위치에서 유다 지파와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족장들과도 같이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그때에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먼저 드리고,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소욕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한다는 마음이 앞서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드린 겁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앞서 행하는 수고 필요하고, 또 사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써 행하는 것. 힘써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 일을 한 것과 그냥 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69절에서는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족장들이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준다가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힘 자라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힘써 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렇게 어떤 족장들이 힘써 드렸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한 건 아닙니다. 그때요, 이 족장들이 말하기를, 같은 족장인데 너네 족장은 왜 안 하냐? 만약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건 땡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을 수가 없죠. 같은 족장이라 그래도 너는 왜 안 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것이라 말하기가 어렵고, 사람과의 비교가 되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택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행할지 모르지만 나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적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다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과연 힘을 다 썼는가? 마음을 다 기울였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믿음의 일들, 여러 가지 사명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 힘을 써서 힘이 닿는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심령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족장들이 일을 하면서 저 다른 족장은 왜 안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김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공기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감동 주신 것, 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거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선택해 나가는 그런 모든 주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이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익숙하던 터전을 떠나 황폐된 그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여 우리 삶의 새로움과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